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나의 갈증에 바다를 주지 마세요. 빛을 청할 때 하늘을 주지 마세요. 다만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를, 목욕 마친 새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바람에 묻어가는 소금 하나를 같이. 노르웨이의 과수원 농부 시인 울라브 하우게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내가 알아가고 싶다.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그곳에 가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하고 싶다. 내가 해주는 이야기, 내가 진실이라고 나에게 해주는 말, 그 말만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체험하고 싶다. 내가 경험하고 싶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이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쯤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알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을 두드려서 쉽게 정보를 알려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나 소식, 유튜브에서 누가 한 이야기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이라는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의심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의혹을 피하고 싶다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노력하는 것을 다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살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건 왜 이렇지? 묻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그곳에서 과학이 발전돼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야? 어떻게 생겼어? 개를 물리치자면 개가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는 거기에서부터 코로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보자. 수백 번 의심하고 묻고 또 묻고 해보고 또 의심하면서 바이러스를 알아가고 백신을 개발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의심은, 의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넌 잘못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의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 사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사도입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 말씀에 현실적이었던 토마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토마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토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토마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토마는 마치 쌍둥이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건 확인하고 만져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토마에게 해주었을 때 토마는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는 제자들에게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토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이 하는 이야기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더듬고 스스로 만져보고자 했습니다. 토마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지려는 우리의 갈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과 부활을 체험하고 싶은 우리의 원인은 정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지고 싶어하는 토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토마에게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당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붙잡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토마에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부활 저녁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의 상처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어라 하십니다. 토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가장 명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고백은 추상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교리 시간에 배운 게 아닙니다. 이 순간 토마에게 예수님은 그의 주님이며 그의 하느님이 되십니다. 토마와 예수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개인과의 만남 안에서 손으로 어루만짐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개인의 몫입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시며 나자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입니다. 나의라는 말에는 어떤 깊은 관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정한 사랑의 관계, 체험과 만남과 사랑의 언행을 통해 자라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나타나엘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토마는 단순히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고백입니다. 토마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체험입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야 되겠다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토마의 청을 예수님께서 들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토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토마는 감격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의혹을 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없이 친절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에게는 살과 피와 뼈가 있지 않느냐? 유령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난 유령이 아니다. 나 이렇게 먹지 않느냐?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토마가 의심을 품는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의혹은 정당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나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고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요하는 겁니다. 나보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되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마가 우리 신앙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삶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원하며 또 그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신앙에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도 토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체험하고 만질 수 있는가 하면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는 분명 더 높은 형태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하고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지고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인의 시성식을 했을 때 그 성인에 대한 성인전을 읽고 그 성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공부하고 그래야 더 믿음이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비정, 묵상, 기도 이러한 것들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도마는 그 때문에 우리와 마치 쌍둥이 같은 분이고 우리 시대에 꼭 맞는 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